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을 잊지 않고 기대와 소망으로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배에 주시는 은혜로 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내년을 더 믿음으로 기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1년도 마지막 수요 예배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한 가지 좀 묻고 싶은 게 있는데, 혹시 2021년도 한 해 동안 나는 수요 예배를 한 번도 빠지지 않았다 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네, 혹시 계시면 손을 한번 들어서 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한 번도 빠지지 않았다. 두 분. 네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 두 분께는 소정의 상품을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2021년도 마지막 수요 예배를 드리면서 2022년도는 수요 예배에 개근하신 분을 특별히 개근상을 드려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언제부터인지 모르게 우리는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자유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주일학교를 다닐 때만 해도 개근상을 받으려고 다른 친척 집에 가서 주일을 보내게 되면 꼭 근처의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주보를 꼭 받아다가 교회에 가서 그 출석을 인정받으려고 하려던 그 열정의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런 경험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 열정들이 있으셨습니까?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모르게 우리는 이 예배에 대해서 너무나 자유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조금 회복하고자 내년에는 수요 예배에 오시는 개근하시는 분에게 특별하게 크게 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내년 수요 예배만큼은 개근하겠다는 마음을 한번 다져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수요 예배를 지키시고 이 예배를 잘 지켜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요 예배 자리를 잘 지킵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수요 예배 자리를 잘 지킵시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개근상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개근상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 오늘 계신 분 모두는 개근상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탕자의 비유입니다. 사실 이 비유는 주일학교 때부터 많이 들었던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쉽게 알고 있다고 생각하여서 우리가 귀를 닫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같은 말씀이라 하더라도 나의 상황과 나의 상태에 따라서 그리고 그때마다 주시는 은혜가 분명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으로 오늘 주시는 오늘의 은혜를 여러분과 제가 누리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두 아들 중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죽기 전에 먼저 자기 몫의 분깃을 달라고 아버지께 요구를 했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사실 이와 같이 아버지가 돌아가시지 않았는데 유산을 요구하는 것은 유대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폐륜과 같은 일입니다. 아버지가 임종하기 직전에 상속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당시의 관례였는데, 아버지가 임종할 것을 생각하고 그 유산을 요구하는 것은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무리한 요구에도 그 아버지는 그 둘째 아들에게 그의 분깃의 유산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이렇게 아버지가 자기에게 유산을 나누어 주자 그는 며칠이 안 되어서 그 모든 유산을 다 처분하여서 먼 나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허랑방탕하여 모든 재산을 낭비하였습니다. 13절의 기록입니다. 읽겠습니다.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아버지를 떠난 그 아들은 걷잡을 수 없는 타락의 길을 걷게 되었고 결국 가진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둘째 아들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둘째 아들의 모습은 하나님을 모시기 싫어하고 자기의 마음대로 살기를 원하는 타락한 인생의 인간의 본성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은총의 길을 떠나려는 인간의 죄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죄라고 말하고 죄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처럼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어떤 면에서든지 소중한 인생을 허랑방탕하여 낭비할 수가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둘째 아들의 모습에서 성도가 하나님의 품을 떠날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 우리에게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한번 우리는 예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고 있고 예배를 드리고 있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는 항상 세상을 동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면 자유와 행복 그리고 기쁨이 우리에게 찾아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치 오늘 이 둘째 아들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동경하고 기회만 있으면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세상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막상 하나님의 품을 떠나면 우리는 세상의 유혹에 빠지게 되고 결국 그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 패망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 안에 있는 이 죄성은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시키고 영적인 소경이 되게 우리를 만들어 버려서 탐욕에 빠지게 하고 그리고 결국 탐욕과 하나님을 떠난 길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필경 사망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59장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너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게 함이니라. 이 말이 무엇인가 하면 죄성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게 만들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만들고 결국 죄악에 빠뜨려서 사망에 이르도록 한다. 바로 이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떠났을 때 자유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났을 때 우리에게 자유를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에게는 패망이 찾아오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성도에게 있어서의 자유는 하나님의 보호막을 뛰쳐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더 깊이 사모하면서 그분의 말씀 안에 머물고 인격적인 교제를 이룰 때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다른 곳에 자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것이 우리에겐 참된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유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울타리 안에서 보호받는 것, 그 진리 안에 머무는 것이 참된 자유입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는 것이 참된 행복과 안식을 누리는 삶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참된 기쁨과 참된 기쁨의 근원은, 참된 자유와 참된 기쁨의 근원은 오직 우리 하나님 안에 머물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이러한 유혹이 찾아올 때마다 이 유혹을 잘 이겨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실 연말만 되면 이러한 유혹이 우리의 마음을 자꾸 들썩거립니다. 연말만 되면 이런 유혹이 우리가 막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유혹, 이렇게 죄성으로 생기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여러분 우리가 떨쳐버리고 이 유혹을 잘 이겨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전에 어른들이 부모의 슬하를 떠나면 어려움이 찾아온다는 말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집 나가면 고생이다. 집 나가면 고생이다. 여러분, 이 말은 신앙 안에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고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자유가 시작될 거라 생각하지만 결국 큰 고생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14절부터 16절의 말씀을 보시면 아버지를 떠난 둘째 아들이 겪게 된 고생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주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재산을 다 허비하였는데 설상가상으로 그 나라의 흉년까지 겹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겨우 돼지를 돌보는 일에 취업을 하였는데 그곳에서 돼지 사료로 배를 좀 채우려 했지만 그것조차도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결국 모든 재산을 날리고 돼지가 먹는 주염 열매로 줄인 배를 채울 수 없게 된 아들은 이제 스스로 돌이켜 아버지의 집에 있는 것이 얼마나 풍성한 삶인지를 깨닫고 일어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것이 17절의 기록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처음으로 궁핍함을 느꼈습니다. 아버지의 품을 떠난 그 아들은 이제 비로소 아버지의 품 안에 있었던 그 자유와 그 평안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 아버지의 집을 떠난 것에 대한 잘못이 있다고 그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 모든 어려움 속에서 그가 겪고 있는 이 아픔과 이 시련의 책임이 자기에게 있음을 자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결심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17절 말씀에서 나오는 스스로 돌이켜라는 표현은 회개를 표현할 때 회개의 뜻을 가장 정확하게 설명해 준 표현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돌이키다. 그리고 이렇게 회개하는 둘째 아들이 내리는 이 회개는 그가 내린 가장 위대한 결정이었습니다. 여러분, 현재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대부분의 어려움들은 우리의 잘못된 선택, 우리의 나태함으로 생긴 일, 또한 방탕에서 출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크게 바라보고 그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또는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생겨나게 된 것들입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올해 이와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아직도 그 어려움 속에 머물고 있다면, 이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는 이 둘째 아들과 같이 다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셨던 사랑이 가장 귀한 것이었다, 이것을 다시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당연한 것으로만 생각하고 그 은혜에 대하여 무감각하게 우리가 살았다면, 그렇게 살아갔던 우리 자신을 스스로 발견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돌이켜야 합니다. 스스로 돌이켜야 합니다. 다시 아버지의 품으로 우리는 돌아가야 합니다. 1999년도에 개봉했던 박하사탕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그 박하사탕 중에 명대사가 있습니다. 그 명대사는 주인공이었던 영호라는 인물이 나 다시 돌아갈래라고 외쳤던 그 장면, 그 절규가 명대사입니다. 주인공인 영호, 이 설경구는 직업도 잃고 가족도 잃고 모두 돈도 잃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어렸을 때 자라났던 그 철도길을 걸어가면서 그는 자신의 삶을 한탄하며 돌아오는 기차를 향해서 그는 외칩니다. 나 다시 돌아갈래.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마도 그 둘째 아들의 돌이킴을 극적으로 묘사했다면 아마 그도 이와 같은 대사를 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나 다시 돌아갈래, 아버지의 품으로. 여러분,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한 해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있지만 하나님을 품을 떠나 하나님보다 더 세상을 사랑하여 생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오늘 이 둘째 아들과 같이 그 일들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 안에 있는 자유를 기억하시고 돌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혹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여전히 세상을 동경하고 세상으로 떠나가고 싶은 유혹 속에 우리가 지금 있다면, 여러분 이 유혹도 우리의 믿음으로 과감하게 물리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방황하고 계시다면 그 방황을 끝마치고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지만 여러 가지 갈등 속에 우리가 지금도 방황하고 있다면 그 모든 방황들을 끝마치고 새해에는 주님께 돌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어떤 유혹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품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둘째 아들은 결심했던 모든 것을 실행으로 옮겨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기로 합니다. 그런 집으로 돌아오기 전에 자기가 아버지에게 돌아가면 아버지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하는지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아버지에게 할 말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들이 아버지에게 할 고백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그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 나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는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그가 모든 죄를 다시 회개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시면 이 회개, 이 고백은 그를 더욱더 겸손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버지 앞에 가서 지금부터 나를 품꾼의 하나로 봐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게 그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참된 회개가 겸손의 삶을 낳았습니다. 여러분, 참된 회개를 하는 사람은 바로 이렇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다시 엎드려져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회개를 했던 그는 이제 결심과 그의 마음을 행동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돌아온 아들과 아버지가 상봉하는 장면이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돌아오는 둘째 아들을 먼 곳에서 알아본 아버지는 거리가 먼데 달려가서 그의 아들을 꼭 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아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반응이 지금 아버지께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 아버지의 입장에서 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유대사에서 있을 수 없는 폐륜을 저질렀습니다. 아버지가 임종하기도 전에 그 유산을 받아서 떠났습니다. 게다가 가진 재산도 모두 탕진해 버렸습니다. 또한 그 후에 성경을 보면 창기와 놀아났고, 또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혀 하지 않은 이 돼지를 치는 부정한 일을 그는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 아들을 기쁨으로 맞이하고 그에게 입을 맞춥니다. 아들은 아버지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의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봐주십시오. 이렇게 청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목을 안고 입을 맞추는 것에 더하여서 그에게 좋은 옷을 다시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발에 신발을 신기고 그를 위하여 살찐 송아를 잡아 잔치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22절과 23절 읽겠습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여기서 여러분, 좋은 옷은 그의 영광이 회복되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가락지는 아들의 권세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신발은 그가 노예가 아니라 품꾼이 아니라 자유자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온 아들에게 아버지는 그에게 원래 있었던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오늘 이 아버지가 기뻐한 것은 단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잃었다가 다시 얻은 것 같은 아들의 생명에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24절 마지막을 읽겠습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이 비유에서 나오는 아버지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한 영혼이 생명을 얻는 것을 천하 만물보다 더 기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회개하며 돌아오는 자들에게 어떻게 대우해 주시는 분이신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당신에게 돌아오는 자, 회개하며 죄의 용서를 구하는 자들에게 그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당신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당신에게 돌아오는 자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아들처럼,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아들처럼 우리를 반겨주시고 우리를 기뻐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 아버지는 아들에 대한 어떤 징계도 또 죄에 대한 대가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돌아온 것에 대해서, 다시 그 품에 돌아온 것에 대해서 기뻐하는 아버지였습니다. 이사야 55장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하는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롭게 용서하시리라. 돌아오는 자들에게, 회개하며 돌이키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의 약속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로마서 8장 15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말씀을 잘 보시면 이제 무서워하는 세상을 따르는 사단의 종의 영향을 받지 않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의 길을 벗어버리고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자들에게 다시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의 권리를, 자녀의 권세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우리는 이러한 긍휼과 사죄의 은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올해 혹시 이 한 해를 보내시면서 또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던 일이 있다면, 또 그로 인해서 받았던 고통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회개하시고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다시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조건 없이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품에 다시 안길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은혜를 다시 누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2021년도 이 마지막 수요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으로 하나님을 떠나갈 유혹을 물리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긍휼과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조건 없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만약 그 감격과 그 은혜를 우리가 잃어버렸다면 여러분, 그 은혜와 감격을 회복하시고 새해에는 더 큰 뜨거운 믿음과 그 열정으로 다시 주를 위해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년은 올해보다 더 큰 믿음을, 올해보다 더 큰 은혜를, 더 많은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대학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둘째 아들과 같은 죄성의 유혹에 있다면 하나님을 떠나고 싶은 그 유혹을 물리치기를 원하십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고 있다면 이 모든 삶의 정황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떠나고 싶은 그 유혹을 물리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떠나고 싶은 이 둘째 아들의 마음과 같은 우리의 유혹과 우리의 욕심을, 우리의 죄성을 물리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품에 안기는 것이 가장 안전한 비결임을 깨닫고 오늘도 주의 품에 머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동경하고 또 세상으로 나아갔다면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상황과 여러 가지 정황이 분명히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만드심이었다면 하나님 과감하게 그곳에서 돌이켜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의심이 있고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버렸던 일이 있다면 그것조차도 회개하며 주 앞에 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녹이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다시 두드리시는 그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의 방황을 멈추고 주 앞에 돌이키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의 모습으로 하나님 돌이켜 새해를 더 믿음으로 살아가 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자처럼 방황할 때도 강자처럼 방황할 때도 애타게 기다리는 주님의 그 음성이 내 마음을 녹이셨네. 오 주님, 나 이제 갑니다. 날 받아주소서. 이제는 주님만 위하여 이 몸을 바치리다. 불순종한 요나와 같이도 불순종한 요나와 같이도 방황하던 나에게 따뜻한 주님의 손길이 내 마음을 녹이셨네. 오 주님, 나 이제 갑니다. 날 받아주소서. 이제는 주님만 위하여 이 생명 바치리다. 음탕한 저 고넬과 같이도 방황하던 나에게 너그런 주님의 용서가 너그런 주님의 용서가 내 마음을 녹이셨네. 오 주님, 나 이제 갑니다. 오 주님, 나 이제 갑니다. 날 받아주소서. 이제는 주님만 위하여 죽고 충성.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 주님, 나 이제 갑니다. 오 주님, 나 이제 갑니다. 날 받아주소서. 이제는 주님만 위하여 죽도록 충성하니. 사실 이 찬양은 40년이 더 된 찬양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이 찬양의 고백에는 우리의 마음이 담길 수 있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2021년도 우리가 마음으로도 또는 우리 삶으로도 하나님을 떠났던 일이 있다면 이 모든 것을 회개하며 다시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다시 그 은혜와 그 감격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과 이 찬양의 고백으로 다시 주님 앞으로 돌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방황할 때도 우리를 애타게 기다리셨던 아버지, 우리를 애타게 기다리셨던 그 주의 음성이 우리 강박한 마음과 우리 굳은 마음들을 녹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제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 아버지 하나님, 주의 품 안에 안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났던 순간순간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떠났던 모든 일들이 있다면 이 시간 아버지, 이 모든 것을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와 감격을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시켜 주시고 내년에 하나님
하나님의 이 감격과 이 회복된 은혜를 통해서 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더 하나님께 헌신하며 아버지 더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으로 하나님, 올해 우리가 회개할 것들을 회개하고 내려놓아야 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새로운 2022년도를 맞게 하여 주옵소서. 참된 회개와 돌이킴을 통해서 하나님 다가오는 2022년도 우리에게는 더 복된 아버지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주를 향한 믿음의 헌신으로 주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다시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은혜와 감격을 허락하시고 성령을 허락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자녀들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오늘 그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모든 것을 기대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를 만지시네.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우리 손을 들고 고백합니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모든 권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담대함과 우리의 마음의 힘을 허락해 주는 아버지입니다. 우리가 그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그 모든 마음들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모든 것을 맡긴다면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우리 가운데에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있는 모든 것들을 주 앞에 맡기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 앞에 모든 아픔과 염려를 다 맡김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해 우리 가운데 있던 염려들과 상처들을 이 시간 모두 내려놓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아픔을 하시는 하나님 앞에 다시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 감격과 은혜를 우리 가운데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 감격과 그 은혜를 회복하고 다시 한번 이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라 모든 것을 부르며,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모든 아픔과 염려를 아버지 앞에 맡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나를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의 모든 아픔과 상처를 싸매어 주시는 아버지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오늘도 우리의 모든 아픔과 우리의 모든 상처들을 주님 앞에 맡기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를 짓누르는 죄의 문제들, 아직도 우리를 붙잡고 있는 이 모든 상처들,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이지만 이 모든 문제까지라도 다 하나님 앞에 맡기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이 믿음의 고백 위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셔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은혜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픔과 상처와 트라우마, 우리를 얽매이고 모든 것들을 오늘 이 시간 언제도 회개하며 다 내려놓고 우리가 하나님하실 새 날을 향해서 믿음으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과 강에 자기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새로운 땅을 향해 믿음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가 오늘 이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을 회복하고 다시 이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놓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새롭게 세우실 그 하나님, 2021년도 새로운 모든 것들을 하실 그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는 우리 모두 되게 성도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더 간직하며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2021년도 마지막 이 수요 예배,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들려주시고 이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하나님을 떠나고 싶은 그 유혹을 물리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가 올 한 해를 보내면서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나고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떠났던 일들을 회개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유혹을 물리치게 하시고 하나님을 떠났던 모든 것들을 회개하며 다시 주의 품에 안기는,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조건 없이 돌아오는 자를 품에 안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충분하게 누리기를 원합니다. 또 다시 하나님을 진정으로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아빠보다 더 친밀하게 부를 수 있는 그 은혜와 감격들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래서 그 은혜와 감격을 가지고 다시 우리 하나님을 인정하며 우리의 모든 아픔들을 오늘 이 시간 다 내려놓고 새해를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에 자신의 불신앙과 불순종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새 땅을 향해서 믿음으로 전진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의 모든 죄악과 우리 연약함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에게 허락하실 새 날을 믿음으로 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기도하고 있지만 응답되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모든 것을 고백합니다. 비록 여전히 많은 것을 가지고 새해를 시작하지만 하나님이 이루실 모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고백한 모든 것들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돌아갈 땐 더 자유한 마음과 진리 안에서 그 참된 자유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송구 영신 예배를 기대합니다. 우리에게 올 한 해를 믿음으로 마음을 열 수 있는 결단과 새해를 믿음으로 여는 담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예배를 통해서 새로운 땅과 새로운 시대를 사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 역사 내주하심이 이제는 하나님을 떠나고 싶은 유혹을 물리치고 우리의 모든 삶의 정황 속에서 우리를 돌이키려 하시는 하나님 앞에 돌이켜 다시 그 품에 안겨 하나님의 은혜와 풍성함을 누리기를 소원하는 고개 숙인 대형의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산업 위에 또한 자녀들과 이 대형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